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버퍼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퍼링이라는 의미는 동영상이나 음악 같은 그런 데이터들을 원활하게 재생하기 위해서 미리 저장하는 그런 저장해 두는 과정을 가리켜서 버퍼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버퍼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재생이 멈추거나 끊기는 것, 그리고 그래서 기다리게 되는 현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퍼링이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버퍼링이 걸린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뜨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중학교? 로딩 중. 로딩 중. 로딩 중 뜨면 싫어하잖아요. 여기 자꾸 뭔가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버퍼링이 걸린다는 것은 멈추게 되고 끊기게 되는 현상들을 그렇게 버퍼링이 걸린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서버가 과부하가 걸리거나 인터넷 속도가 느리거나 그런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이 버퍼링이 걸리면 너무 답답하죠. 만일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을 때 버퍼링이 걸리면은 정말 답답해지는 것이 이제 그게 다다릅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마감 시간이 다 됐을 때 버퍼링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몰려들어가지고 은행 마감 시간이 다 됐는데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갚지 못할 때 부도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버퍼링이 걸리면 이거 얼마나 속이 터질 일일까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 티켓팅을 할 때 갑자기 몰리니까 서버가 마비돼 가지고 티켓팅이 안 돼. 너무 답답하겠죠. 이렇게 버퍼링이 걸리면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버퍼링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진행이 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내 인생이 멈춘 것 같고 끊기는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아무리 열심히 클릭을 해도 버퍼링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싫어하는 중학교만 뜹니다. 로딩 중.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버퍼링이 걸릴 때가 오죠. 하나님을 떠나 산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멀리하는 것도 아닌데 인생에 버퍼링이 걸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이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친다. 힘들다. 난 이제 끝인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빠지게 된다는 거죠.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결국 번아웃이 오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에서 거스르다라는 말은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폭풍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은 폭풍의 사건이 아니라 바람이 거스르는 거꾸로 부는 역풍이라고 얘기하죠. 폭풍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비바람이 부는 폭풍이 아니라 바람이 거세게 순풍은 배가 가는 길로 부는 거잖아요. 근데 역풍은 뭐예요? 반대로 불면 이게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돛을 단 배. 특히 또 노를 젓고 하는 그런 배들은 모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바람이 역풍을 불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바다 중간에서 역풍을 만나서 오도 가도 못하는 노를 젓고 있긴 한데 배가 전진하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풍을 만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고 버퍼링이 걸린 것처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꿈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놀고 싶은 거 놀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빚만 더 많아지는 상황들. 열심히 뛰었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병에 걸렸고 그 병은 낫지 않고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 사업은 마음처럼 잘 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삶의 지역은 지옥 같은 삶이 되고 있고 이런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은 역풍을 만난 버퍼링이 걸린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같아요.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니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되니 바로 제자들이 이런 역풍을 만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밤 새벽에 이런 인생의 역풍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역풍을 만나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 지쳐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역풍을 뛰어넘고 다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역풍을 만나 멈춰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에 버퍼링이 걸려 있습니까? 로딩 중학교를 빨리 졸업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로딩 중을 졸업합시다. 예. 오늘 본문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진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 시선을 바르게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전진하지 못할 때, 답답할 때,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냐면 예수님 오셨군요. 예수님이 힘든데 빨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령이라고 놀랍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먼저 밤 사경이었습니다. 밤 사경은 몇 시쯤 되냐면 네 번째 경, 그렇게 해서 새벽 3시에서 6시 경이 됩니다. 가장 어두울 때, 하루 중 가장 깜깜할 때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자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기 시작한 것은 저녁 무렵, 저녁 한 6시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시간 이상을 노를 젓고 그냥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겁니다. 10시간을 노를 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오리배를 타본 적이 있는데 이게 오리배가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젓는 게. 가족을 다 태우고 오리배를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무거운 사람이 남자들이 여러 명이 타고 있는 배에 노를 젓는데 역풍이 불고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뒤로 물려가니까 저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10시간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리배 한 30분 탄데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밤 4경이었다니 지쳐있는 상황에서 깜깜한 것이 가장 깜깜한 시간이었으니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걸어올 때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마가는 뭐라고 얘기해 주랍니까?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마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이죠. 오전 오후에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 못 알아본 것이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역풍으로 인해서 지쳐있고 밤이 너무 깜깜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알아봤으면 어땠을까요? 아무리 지쳐있던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힘을 냈겠죠. 왜 더 지쳐갔습니까? 왜 더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선을 바르게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면 역풍을 뛰어넘어 다시 전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쳐있는 우리가 힘들어하다 보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둔함.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오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여지고 눈이 감겨서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역풍 속에서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다면 전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죠. 두려워하지 않겠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를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온 것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반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바다로 내려가서 걷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죠. 문제가 생깁니다. 1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바다 위를 걸었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난리가 나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다를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를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는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게 아니라 거세게 부는 역풍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다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나 물속에 빠져들 때나 역풍을 부는 그 환경은 전혀 다른 게 없었습니다. 동일한 환경이었습니다. 똑같이 역풍을 불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 환경 속에서 바다 위를 걸었고 그 걷는 가운데 역풍을 바라봤더니만 바다에 빠졌다는 겁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환경은 똑같았는데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걷지 않는 것, 물에 빠진 것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선의 차이입니다. 바다 위를 걸을 때는 누구를 보고 있었죠?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를 찾아왔던 그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다에 빠져들 때는 뭘 보고 있었죠? 거세게 부는 역풍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 삶에 불어닥친 역풍, 나를 멈추게 만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역풍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매몰됩니다. 빠져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기적을 경험하지만 역풍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고장이 나서 그 환경에 빠져들어서 매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의 순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거대한 환경에 짓눌려서 죽을 위기에,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모여들어서 싸우기 위해서 이제 대진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적군에 엄청난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 장군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 중에 어느 누구도 용감하게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도 키가 컸고 엄청난 덩치를 가졌던 사람이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조차 나서지 못합니다. 모두가 거대한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골리앗을 보고 떨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였지만 골리앗보다 더 크신 그 너머에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골리앗이 오히려 작게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와 군사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환경, 문제, 골리앗을 봤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다윗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풍을 만나 지쳐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바로 해야 이 역풍을 뛰어넘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위기 가운데서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했지만 시선을 바꿀 때 물속에 빠졌던 것처럼 죽을 위기에 처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풍을 뛰어넘고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역풍이 부는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죠? 역풍을 뛰어넘고 전진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잖아요. 딴 게 안 보였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러니 나도 뛰어내려서 걷게 해달라 했고 걸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역풍을 보니까 빠져들었던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역풍을 뛰어넘고 이렇게 바다를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그 경험했던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 성격 아시죠? 한 성격 하잖아요. 다혈질, 급한 성격. 유명합니다.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잘라버렸던 그런 급한 성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바다 위를 걷고 있으니 예수님 나도 걸을래! 퍽! 뛰어내릴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십니까? 저도 바다 위를 걷고 싶은데요. 저에게 내려오라고 걸으라고 명령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배에서 내려갑니다.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역풍을 뛰어넘고 걸었다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역풍을 뛰어넘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사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거. 여러분 만약에 바다 위에 뛰어내렸는데 못 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역풍이 부는 바다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배 안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자기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거 행위입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도전을 하고, 우리는 안주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도 안정적입니다. 지금 자칫 잘못해서 내가 잘못 선택하면, 잘못 투자하면 나 망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은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베드로도 그 배에서 뛰어내렸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뛰어내렸는데 죽으면 어떡해? 알 수 없잖아. 내가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불확실한 미래에 안전지대를 벗어나 자기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때 걷게 된 것입니다. 바다 위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기다려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풍을 뛰어넘고 전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를 쫙 열리고 있는데 갑자기 버퍼링이 걸립니다.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혼인잔치의 가장 메인 디시였던, 가장 중요했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혼인잔치가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뭐라고 했어요? 말씀의 요청.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역풍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셨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뭐라고 생각하고요? 포도주를 떠나주는 그 똑같은 행동들을 한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던 거죠. 그때 물이 포도주로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역풍을 만났지만 말씀을 요청했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이 혼인잔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역풍을 만나 멈춰 있고 지쳐 있을 때, 전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또 동영상을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오늘 우리는 인생의 전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바다 위를 걸었던 이 베드로, 그러나 그는 그것도 잠시 역풍을 보고 바다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끌어올렸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1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바다에 빠져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를 일으켜서 구원하신 이후에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책망했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책망하신 이후에 한 단어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불신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심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마음이 나누어진다,
염려와 걱정할 때도 나눠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의 마음으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걸었던 그 마음과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며 걱정했던 마음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고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확신이 들어요. 근데 밖에 나가 살다 보면 나약한 나를 보고 또 거대한 환경의 역풍을 바라보면서 짓눌려 버리니까 바다가 바람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결국은 다시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지 못하고 마음이 나눠져 버리는 것, 그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역풍을 멈추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잖아요. 그죠?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역풍을 만난 거잖아요. 앞에는 가로막은 홍해, 뒤에서는 애국군이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노예에서 해방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다시 살 수 있구나. 근데 이런 진퇴양난을 맞이하게 되니까, 인생의 역풍을 맞이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마음이 나눠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따라 나온 길이었는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후회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의심하는 모습의 전형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진퇴양난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전진할 수가 없고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와서 곧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홍해를 보지 않습니다. 애국군대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상황,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멈춰섰지만 내 앞에 홍해가 있지만 주저앉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히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가 주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그 홍해가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진하게 됩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밟고 딛고 전진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시고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죠. 제자들은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었던 그 역풍이 드디어 그친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로소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풍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사건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셨잖아요. 바다 저 한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기적이잖아요. 그 밤에도 다 보고 계셨고 그 밤에도 예수님은 등대도 없이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든지 한 시간 이후에 밝을 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시간에 그 늦은 시간 가장 깜깜할 때 가장 지쳐있을 때 가장 힘들 때 왜 그때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이렇게 오셨을까요? 고생해보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더 빨리 오실 수 있고 밝을 때 오실 수 있지만 지치지 않을 때 오실 수 있지만 그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왠 줄 압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였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지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한 최적의 때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답답하고 지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지어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에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역풍을 만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 뛰기를 하며 지쳐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노를 젓고 있지만 전진하지 않아서 지쳐서 포기하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저앉으려 하는 위기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드러내실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지금도 찾아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바로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가운데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역풍을 멈춰 주시는, 그리고 거침없이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 인생의 역풍을 만나 멈춰 있고 하나님 지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답답한 이 역풍을 만난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바르게 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심치 않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운데 인생의 전진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역풍을 뛰어넘고 인생의 전진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